18번째 욥기입니다. 욥기서는 3927 개관성경 2 결론입니다. 결론을 지금 18번째 창세기부터 지금 욥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42장 17절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제는 욥의 고난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그러니까 내용의 핵심은 욥의 고난이 되겠습니다. 욥기를 개관을 해보면은 세 가지 대단한 주제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첫째, 1장부터 2장 13절까지가 서론격인 욥이 당한 고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욥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가가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3장 1절부터 37장까지 3장부터 37장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라고 하는 소발까지는 친구고 엘리후는 후배인데 실력이 있는 후배죠. 그래서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변론, 그리고 욥의 답변하고 엘리후의 변론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38장 첫 번째 38장부터 40장까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40장 6절부터 41장 34절까지 하나님의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38장 1절부터 42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욥의 회개는 42장에서 나와요. 마지막 1번, 2번, 3번에서 욥의 회개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관을 하면은 뭐가 보이냐? 구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구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먼저 이 개관을 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지 뭔가 가닥이 잡히지,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읽어가지고 구조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30여 년 동안 이 개관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역사로도 개관해보고 66권 책별로도 개관해보고 1189장 장별로도 개관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책이 다 나와서 출판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진된 것도 있지만은 주문을 하면은 다 만들어서 드리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개관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터득한 거는 성경 전체 내용을 우리가 구조를 보는 방법으로서는 개관이 최고다. 개관할 줄 모르면은, 예를 들어 주기도문도 개관을 해보면은 3절 혹은 4절이지만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십계명도 우리가 보면은 그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십계명도 십계명하고 주기도문하고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로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도 그렇고 그 십계명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도 조금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알고 어, 주 주기도문을 외워야지. 그 뜻을 모르면은 좀 안타깝죠. 예. 물론 뭐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지 가치가 있는 인생인데, 뜻도 모르고 그냥 외우고 뭐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어, 잘못하면 구원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알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알고 난 다음에 그게 믿어져야 돼요. 믿는 거하고 아는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자, 이것은 지금 개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욥기서를 해석해 보면은 전체 의미가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야. 믿음.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고난은 기회다. 첫 번째, 1장부터 2장인데 경건한 욥은 이유도 모른 채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두 번째, 3장 1절부터 37장 24절까지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이 네 사람이 말하는 것은 딴 동네 얘기예요. 딴 동네 얘기. 욥도 딴 동네 얘기입니다. 욥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하고 경험을 안 하는 상태에서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좀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욥은 자신의 무지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무지. 자기가 모르는 것을 그 이론을 핀 거예요. 모르는 것을. 자기가 경험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경험하고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아는 거나 경험을 해서 아는 것은 다 세상적인 거예요. 학문적인 거라고요.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고, 그거는.
근데 욥이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겨요. 42장에서.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었던 하나님, 지금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믿음의 세계를 이제 경험한 거죠.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믿어야 돼요. 앞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귀로만 들었던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들었던 믿음이 이제는 눈으로 뵙나이다, 보나이다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는 같이 믿는 믿음의 세계를 이제 경험한 거예요. 욥이. 자, 여기까지가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부속사적 해석으로 욥기를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욥의 고난을 비교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욥의 고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자원하신 분이에요. 고난의 길을 자원하신 예수님. 욥은 뜬금없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고난을 겪을 거를 다 알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를 했다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리 다 이사야 53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초림해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다 나와요. 이 이사야서에 보면 40장부터 60장까지. 그런데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모르죠. 예, 그리고 초림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재림 메시아만을 믿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 그리고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인간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지금 유대교들은 천국을 몰라요.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의 한계가 믿음의 세계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두리뭉실해서 얘기는 하겠지만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방언 같은 것도 비판하고 그러지만은 방언을 받아보고 나서 비판을 하더라도 해야 돼요. 모르잖아요. 그 세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뭐 신비주의니 뭐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하는데 받아보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병 고치셨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부인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다 읽고 다 믿고 다 가르쳐야 돼요. 다 배워야 돼요. 어느 한쪽만 자꾸만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부활한다. 천국이 있다. 이 땅은 안개와 지나가는 거다. 천국에서 진짜 삶을 사는 거다. 그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잖아요. 하늘나라가 우리가 종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훈입니다. 결론이면서 교훈으로 보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을 보시면은 이 고난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나와요. 히브리서 5장 12절.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단단한 음식. 이게 뭔가 그게 이제 고난이에요. 그래야지 분별력이 생겨요. 고난을 경험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냥 내가 성령 달라고 해서 성령 금방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금방 어떻게 굉장히 순수하신 분들은 빨리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정말 산을 에이는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는 고난은 나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고난이 오는 목적은 나한테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대로 아니야. 다음 더 너한테 발전을 위해서는 그 다음 다른 세계가 있어. 네가 그게 다가 아니야. 네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 그것은 완전히 뒤집어져 망해버려야지 그 다음에 딴 세계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고난은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고난 없이 믿음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요. 부쩍 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도 이렇게 아프고 나면은 약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인생도. 세 번째는 고난은 믿음 성장의 필수 과정이다. 고난은 믿음 성장의 필수 과정이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 과정이에요. 회개는 회복의 지름길이요.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자, 회개와 교만은 반대예요. 회개하면은 겸손해져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회복이 아니에요.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멸망할 때가. 교만은 마귀의 것이고 세상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된다.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거칠게 사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겸손한 거 말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야지 그게 참된 믿음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믿음의 세계. 여기까지 욥기를 마치겠습니다.